14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관하여 선택에 관하여 반론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의가 있는 게 아니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서 한 놈은 구원하고 한 놈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그게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6절부터 13절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이삭과 야곱,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심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하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 구원에 대한 다른 대안이 뭔데요? 다시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다. 그럼 다 그러자. 그럼 우리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다른 대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막상 딱 생각나는 게 없지요. 그렇다니까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말은 아니라 그래요. 나는 내가 착하다는 게 아니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붙이는 경우에는 순전히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불만과 원망거리가 있을 때 물음표를 붙인다고요. 또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내가 낫다, 이런 식이죠. 나 같으면,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음표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100번 수긍해서 당신의 물음표가 합당하자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다 보면 다 자기 욕심이 이제 그 나와요. 그렇죠? 아니면 당신의 그 물음표에 대하여 그래 하나님이 틀렸다 하자. 그럼 뭐가 옳은 건데? 그래서 보면 대답이 각자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옳은 게 뭔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짜 모든 전 인류가 신뢰할 만한 그 대답한 그 사람도 얼마 못 살고 죽을 텐데, 자기가 말을 했지만 말로 대안일 뿐이지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질 수도 없거든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도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죽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답변합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가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삭 또는 야곱의 선택,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구원 문제라고. 그래서 이 개인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죠. 물론 사실 9장 처음이나 6절 이하에 처음 설교할 때 아마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있다 보면 11장까지 있다 보면은 궁금증이 풀릴 것이고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오늘 오후까지 이 14절의 질문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반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는 이 반론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한 그 내용.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의로우시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우리가 계속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답변으로 나눕니다.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에 대한 선택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하지 않는 자, 즉 선택하지 않는 자에 대한 반론은 양쪽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왜 저 사람, 이러겠죠. 그래서 나눠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근데 이 긍휼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자유로 행사하시는데 이 현대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귀한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고 그 긍휼을 행사하심의 주권을 침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부정하고 사랑만 강조해요. 그리고 사랑을 행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그 사랑을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래서 겉보기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막 충만히 받고 있고 그 안에서 막 황홀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랑 같죠. 막 예배도 뜨겁게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구원하지. 그런데요, 그 사랑은 못 받은 것처럼 예배할 때는 너무 밋밋하고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토론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한다고, 아무래도 자기 같은 사람 구원 받으려니까 그렇게 문을 열피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죠. 그리고 찬송하죠.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아는데도 억지로 하나님이 받는다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궤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남녀 간의 사랑은 때가 되면 다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본래 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각종의 궤변을 늘어놔야 겨우 못 이기는 척, 또는 사람들이 그 등살에 떠밀려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만연하고 소위 세상 사람의 학습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다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되는데, 자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색깔을 바꾼다든지 입구를 이렇게 넓힌다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억지스럽게 끼워 넣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즘 신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 타랑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순전히 자기 사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의 확장형입니다. 인간 욕심의 확장이라고요. 혹시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 고전 내지는 문학 작품 이렇게 선집 같은 거 읽잖아요. 고등교육을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수들이 가르칠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 그것들 다 진짜 신을 안 믿습니다. 영화 만들 때나 써먹는 것이지, 토르의 망치 막 이렇게 써먹는 것이지. 어른들은 잘 모르시네요. 이게 중고등부 아이였으면 웃었을 텐데. 그런데 써먹는 것이지 실제로 그리스 사람 본인들도 그런 거 신경 안 믿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을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늘려 놓은 겁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절대로 자기식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오늘 같은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삶에 관심이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뼈 따고는 관심 없고 살에 관심이 있다고. 그럼 뼈 다 발라내고 살로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의 형체라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로서 전쟁은요. 교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싸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 그러던가요? 기존 교인들은 전부 다 삶이 엉망이라고 우리 신천지 오면은 삶이 바르니까 이리 오라 그러던가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 교리 이야기입니다. 창조부터 들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봅시다. 이러고 들고 나옵니다. 불교하고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버스 탈 때 불교인하고 기독교인 구별됩니까? 시장에서 장 볼 때 이슬람교인하고 이슬람은 티가 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쓰고 다니니까 외모로 티가 안 나는 사람들 중에 뭐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어요? 원불교, 천도교, 또 뭐가 있죠? 한참 유행이었던 뭐 그 개벽하고 하는 데 있죠. 어디요? 증산도. 예, 벌써 오래된 이야기요. 증산도가 개신교보다 인기 좋은 거 아시죠? 놀랍죠? 우리나라 그래요. 교회보다 증산도가 인기가 좋아요. 이 지경입니다. 자, 증산교인하고 시장 보면 티 납니까? 전혀 안 납니다. 어디서 난 줄 아세요? 구원에 관한 교리가 달라요.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근원이 달라요. 사람의 가치 해석이 달라요. 이게 다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이 달라요. 이 가르침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묶은 것,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놓은 것을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는 감으로 간다고. 운전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하는 주제에 구원을 감으로 받는다고. 이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는 것.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라는 이야기 에피소드만 있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앉아서 글을 써서 앉아봐라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깊은 신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도 있다는 것. 전체가 성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는 그거는 듣기 싫고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구원에 관하여 나는 불만이 있는데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식보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총을 주니까 총 쏘는 법을 안 배우고 그까짓 거 뭐 넣고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되는가? 총알 집어넣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총 잘못 쏘면 오발타는 명중이라고 죽죠. 그런데 말이죠. 구원에 관하여서는 그냥 아무 데나 놓고 쏠 건가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원 줄 믿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더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여기까지는 대답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요 질문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근데 네가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거니? 왜 저 사람은 안 믿고 저 사람인데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는 그렇게 믿은 문을 넘어버렸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문턱을 못 넘은 사람에게는 문턱을 넘은 사람의 입장을 그대로 말하고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에게 이 문턱이 뭔지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러니까는 내가 믿게 된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는 그러니까는 너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결과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니? 네가 착해서 믿은 거니? 아니면은 누가 너를 강제로 믿는다고 말하든 아니면 막 세뇌된 거니? 이게 대답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물건은 어디서 좋은 걸 사도 어디서 산 건데 얼마나 싸게 산 건데 꼬치꼬치 캐물으면 말 안 해주면 괜히 미안하죠.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말해줄 책임도 있을 거니와 또 그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난 관심 없다. 나는 어쨌거나 믿어버렸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뭐 순교를 가고서 믿겠는데, 문제는 믿기 전 사람에게는 나하고 똑같은 관념을 갖거나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에게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는 사실 이 말씀과 같이 매우 주제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네가 주제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치에 맞는, 그 이치에 맞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범답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범답안이 있다는 것은 대답해 줄 이유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대답을 하되 네 마음대로 인간의 철학으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라고, 성경으로 대답을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 이거 관심 없다? 좀 어려우니까 나는 그거 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자체가 성경을 무시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에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면 15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로 보면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말할까요? 보존하여 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은총을 베풀기로 하신 후에, 은총을 베풀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거두지 않기로 하신 후에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해주신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지난주에 본 거 이제 외에 추가로 하나 더 발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우 진한 구분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어진 구분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에 있는 선을 봤고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구분선을 봤죠. 그런데요, 출애굽한 60만, 장정만 60만이고 나머지는 훨씬 더 200~300만 되는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뭐라 하면 여기서 선을 딱 긋고 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못 받을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김 못 받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뭇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니, 아니 가나안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똑같이 일부라도요, 원래가 다 구원받을 것이냐, 원래가 다 망할 것이냐에 따라 그 일부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말의 뉘앙스가.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일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 이거는 끄떡하는데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그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대부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요? 보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였잖아요. 금송아지 앞에 대부분이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 안 숙인 사람은 일부, 레위 지파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을 차고 가족과 친구들을 치고 갔잖아요.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갚기는 갚으셨으나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다 갚아버리면 우리는 진멸이에요. 이는 저가 우리가 진토뿐이요 먼지 티끌뿐임을 아시미로다. 그래서 다 갚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 3,000명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인이 오늘 나에게 헌신하였으니 너희가 제사의 직무를 계속할 거라고. 그때는 아직 제사장 제도라든지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했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아직 부름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봐도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을 사람인 것을 스스로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 말씀드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다 멸망할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사람이 있고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은 막상 이렇게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이 이스라엘 사람 각자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는 민족의 우두머리로만 말한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 측면에서도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도 각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난제를 부딪힐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제가 나올 때는 쉽게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혹 내가 잘못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겁내지 말고 말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보세요. 뒤에 가면 바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바로 이야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대로 부딪히고 나갑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그대로 부딪히고 합니다. 그냥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간단히 내리더라도 무조건 그대로 나갑니다. 이 땅의 악에 대해서도 그랬다 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악, 사실은 고통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만 답을 제시해보라면 막상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보다 나은 답이 없습니다. 지난 작년에 전했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뭔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실상 없어요. 오히려 최후에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면 돌파를 하신 후에 주신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나에게 더 나은 해석법이 있어 그러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종 결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심판하신다는 것보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성인군자한테 의존하시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판단을 의존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판단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것보다 더 나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방지게요, 그분이 최종 해결하신다는 분한테 당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삿대질을 한단 말이죠. 성경과 마찬가지. 이런 질문에 우리는 그런 삿대질이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고 나한테 한 질문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 비겁하고요. 또는 성경을 딱 막상 읽어보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막 억지로 그냥 막 해석되게 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요, 여기 보세요, 에서는 선택 안 했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왜 그랬다니 그러면요, 그거는 몰라. 그거는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면 다 알겠니 하면은 자신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공부도 다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람이 왜 그런다니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성경 거기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욥은 진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안 가르쳐 줬어요. 기가 막히죠. 묻는 질문에 답을 해준 게 아니라 다른 답을 해줬는데, 혹은 반문을 하나님 하셨는데,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희한하죠. 사람이 큰 고난을 겪고 나면 내가 원했던 건 다 받은 건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내가 원한 것을 다 받은 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을 다 받은 것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이 이것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지금은 조금 고민되지, 지금도 궁금하지, 근데 이 일을 누가 지금 손에 쥐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있어.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고? 긍휼의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어. 사람처럼 이 긍휼이 바뀐다거나 긍휼이 요만하거나 긍휼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중요해야 될 그 모세 시대에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여전히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더 수가 많아지게 하셨어. 그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의지를 세운다고, 원한다는 건 의지를 세운다는 거죠. 그럼 의지 한번 세워봐.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하루, 이틀, 3일. 아이고 꺾이셨네요. 다른 박질해. 그러면 당신이 다른 박질 해봐. 자, 1kg 갔습니다. 2kg, 3kg 획획거리시네요.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당신은, 아유 그럼 제가 당신을 믿어볼까요? 의지를 세워보십시오. 용을 써보십시오. 며칠 가는지 몇 킬로나 달려가는지 한번 보게. 아무도 자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울의 논중 일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보세요. 아까 15절도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울의 논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사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들으시면 좋겠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로 나눈 겁니다. 집에 가지 않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긍휼의 하나님 얘기를 해줘도, 자기의 무능력을 가르쳐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요, 구원을 당신이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더라. 그것도 긍휼의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책임진다 했다. 그러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도대체? 그 믿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구원에 있어서 당신의 믿음의 가치가 뭐고 믿음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 확 이렇게 잡아 당겨버리면 당신의 믿음이란 거는 무슨 가치가 있냐? 뭐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라, 믿어라, 믿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도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일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요, 구원의 조건은 맞는데 어떤 의미의 조건이냐면 공로적 조건이 아니고 수용으로서의 조건입니다. 아우,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냥 뭐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예, 한 번만 반복해 드릴게요. 믿음은 공로적인 조건이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수용으로서의 조건입니다. 받아들임의 조건입니다. 예, 구원으로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습니다.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 힘이 돼버리면 내가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구원의 힘, 이끄는 힘이 있고요.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런 걸 공로라고 하지 않아요. 거지가 배가 고파 죽으려는데 내가 밥에 갖고 준 거예요. 그 사람은 떠먹은 거예요. 그걸 공로라고 하지 않아요. 공로는 거지가 밥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그 수고를 했냐에 따라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공로는 불쌍해서 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이 믿음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는 질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분명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대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었다를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를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어로 항상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맞아요. 믿는 주체는 나예요. 이거는 절대 부정 안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성경은 뭐라 말하면 네가 믿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준 걸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도록 끌어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즉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불이 운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빼고 믿음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말 안 해요. 왜? 나는 믿었고요, 쟤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요, 안 믿는 자는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데 불의하다고 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90점 맞았고요, 쟤는 50점 맞았어요. 나는 패스했고요, 저는 넌 패스했어요. 여기에 불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빼버리고 나는 믿음만 갖고 계산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눈에 보이게 갈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물을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이전의 선택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건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은요, 이신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 이전에, 누군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영문이 완전히 이해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온 거야.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냐고. 순전히 믿음만을 가져가면 불의하다고 물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일어난 순전히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난 그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궁금하면서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알량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재판하겠다고 지금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2000년이나 지금이다. 이기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릅니다 한 것은 다윗의 말씀을 읽고도, 아니,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도 다윗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저 인간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하고 있는 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죽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요. 골리앗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 어디 있노?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고? 너희 이렇게, 그때는 정규군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군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 무섭다고 못 나오는데 니까지 것들이 무슨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너희 하나님 어딨냐?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너를 살려둘 수 없다 그랬죠. 다윗이 가진 게 뭔데요? 대단한 논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싸움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실제로 그를 했어. 사실은 신자들은 이렇게 저돌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뱅글뱅글 돌리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해봤어, 나도 의심을 했다, 이러면요 같이 죽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선택 너희가 보기에는 불의하게 보일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봐라. 그래, 야곱과 에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지 나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 되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다 그랬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랬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한번 실제로 봐라. 어떻게 됐는가. 맞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실만 갖고 우리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직접 전쟁을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수로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 한 가지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담대함이 없고요. 설교는 단순한 걸 좋아하면서도 신앙에서는 이 단순한 거 한 가지면 목을 걸고 나올 수 있는데 목 걸기 싫으니까 그때는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걸 원해요. 계산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신칭의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심하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비는 존재하나 인간의 무지와 능력의 한계로 알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하는 일을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봤고요.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왜를 자꾸 물어 제낍니다.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어디까지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경험한 일 그 한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속을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도 충분합니다. 보라, 제가 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인데 성경에도 이런 말 많거든요.
보라 그러거든요. 저도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인 우리가 원하였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 앞에 촛불 켜놓고 막걸리 붓고 1년에 몇 천원씩 제사 지내고 할 때 과연 그 집에서 제사밥 얻어먹고 자란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였습니까? 내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십자가의 조각을 붙들고 다른 박질 했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정도로 했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다른 박질도 안 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디도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런데 그 뒤에 3장 6절인가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심인데, 중생의 씻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씻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뭘 보고 달려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나타나요. 갈릴리 저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고요. 흑암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흑암이 까맣게 덮고 있어서 어디에 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달려갈지도 모르고 별로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흑암에 눌러앉아 여기가 좋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죠. 우리가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아멘. 내가 여기 있노라. 2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 한 게 아니에요. 보물섬 찾겠다고 보물 찾을 배를 이렇게 띄워 보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는 진짜 구원받은 이 긍휼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 진짜 답이 다 있다니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유를 캐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이 선택에 따른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알량한 논리와 궤변으로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세운 구원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보편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만유 구원론. 모든 사람은 구원 얻는다. 마귀까지 구원 얻는다는 이 궤변입니다. 사실 이 지옥에 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이 지옥의 문제를 다룰 때 꼭 이 궤변, 이 이론을 꼭 비판을 하고 지옥에 관하여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결론은 지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있지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모든 존재가 구원받는데 지옥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주장이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요. 현대 신학에는 이 주장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이 주장을 신기하다 또는 신선하다 또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할 뿐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은 지옥 설교를 아예 안 합니다. 소위 한국 풍토에서 지옥이 없다 소리는 못 하겠고 자기 속으로는 지옥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아예 설교를 안 합니다. 교회 처음 오면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알량한 자기개발서 비슷한 경영 강의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심리치료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비슷하기보다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주로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론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넓힌다 그랬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넓히면 이건 좀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죠? 넓은 사랑.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부모도 매길 매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 좀 수준 있게 얘기를 해요.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감사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찬송의 주제에 선택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이상한 이론에도 선택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요. 말세 너희가 귀신의 가르침과 자기 귀를 가려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데 그 조심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실 이 8장 9장은요. 앞에 8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했으니 내가 뭘 걱정할 게 있을까?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 약속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딱 들으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 사람들 논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 선택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선택을 안 하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따지고 보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보니 자기 자신도 구원받기 곤란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셔서 모든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봐보세요. 사람들이 이런다. 선택하니까 선택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안 하신다. 믿음만 보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놈의 선택 왜 일부만 한다고 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다 선택한다 해야지.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사람의 주장이지 성경이 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주장이 마음에 들면 성경을 그렇게 끌고 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정면 숨으려고, 적어도 제가 정면 숨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바나 원하지 않은 바 있으면 그런데 하고 다른 데로 끌고 간단 말이죠. 아니면 그것만큼 내가 못 받아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할 때는 여기에 써진 대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는 게 낫는 거예요. 싫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죄입니다. 그렇다는 건 그렇다고,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최동주 집사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주하셨어요. 십자에서 저주하셨죠. 그러면 누가 저주받은 거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택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논리를 봐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 말은 건 뭐냐? 신이 인간이 됐다. 인간의 대표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 말은 내가 이미 죄짐을 다 벗어던지고 죽었다는 뜻이야.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그거는 내가 역시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 그리스도가 죽어버리고 살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굉장히 은혜스럽죠? 매우 은혜스럽게 들리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비판 논조로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보편적인 어조로 들었으면 와 주여 눈물 흘렸을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미 이거를 비판 논조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삐딱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선택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없다. 이게 만유구원론입니다. 꽤 그럴듯하지요? 현대인들은요 좋아합니다. 물론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에 들어있는 궤변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너무 조합을 했으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해도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한다 해도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니까 좋잖아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원하지. 이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가는 주님 앞에 나중에 서보면 압니다. 우리가 상당히 놀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별것 아니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라는 거. 반대로 의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뭐 얼마나 될까 했는데, 마치 오병이어처럼 얼마나 될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뻐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의 착각은 이게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의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겸손이라도 좋은데, 악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짓고도 이게 뭐 얼마나 죄가 되겠어? 뭐 얼마나 이게 큰 문제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때로 약간의 우리의 성경에서 오류, 잘 이해를 못해서 오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자들 중에 의견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적 부분을 일치하고 주변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의 주변거리가 다른 것은 서로 그것은 이해하고 양해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본질에서 틀린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건 구원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편구원론처럼 성경과 다른 구원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다닌 신학교만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글을 중심으로 졸업논문을 쓴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 선택됐으니 다 구원받는다는 이런 논리로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배운 교수가 가르치고 그것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배워가지고 졸업논문 쓸 때는 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졸업논문 형식적으로 쓰고 맞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유일한 사람에 속한 겁니다. 유일한 말을 또 너무 꼬투리 잡지 마세요. 약간의 과장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랑과 선택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끌려간다니까요. 앞에 아멘 아멘 한 결론이 아까 노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아멘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자꾸 이렇게 제법 옳은 말을 하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스티븐 찬옥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말로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즉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하신 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이러저러한 특별한 사람에게 그 성품을 발산하시는, 그 성품을 보이시는 점에 있어서는 자유로우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또 말했어요. 필연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발산하시는 면에 있어서의 하나님 사이를 구분해야 된다. 사실 제가 오늘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을 인용했지만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논문 쓸 때도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유로 행사하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무로 요구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빚진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말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없다는 뿐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깊이 들으면 훨씬 좋은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려 뭐 더 이상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분들의 말씀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문제는 그 선하심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의 논증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의 이른바 포도원 비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뭡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 나와서 사람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안 합니다. 11시에 나오고 뭐 오후에 나오고 해질녘이 5시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계속 데리고 들어오죠. 싹쓸 줍니다. 누구부터 줬지요?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얼마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쨌어요? 불만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했죠. 나는 더 받겠지.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만을 가졌거든요. 이들의 불만의 논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의 공로를 생각한 겁니다. 공로를 생각할 때는 제가 우리보다 더 받을, 우리하고 똑같이 받을 이유가 어디냐? 제가 저 정도 받으면 내가 더 받아야지.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공로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들 공로를 생각할 것 같으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너희를 내가 애써 부르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공로를 생각한 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누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들어갔습니까? 일꾼들은 무엇에 근거해 한 데나리온의 동일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먼저 온 일꾼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에 사실 오늘 이 논증에 신뢰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불평하는 이 14년째 질문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여기 핵심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에게 왜 이런 뜻을 하냐? 그걸 네가 물어볼 이유가 없다. 만약 내가 이게 악한 일이었다면 네가 물을 이유가 있어도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답입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같은 임금을 주었는지 일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리어 같은 임금을 받은 늦게 온 사람들이 주인을 노래하고 칭찬해야 될 일만 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공개하지 않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친히 길에 나아가 부지런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불러들여 일을 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고, 일한 것에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쌍히 여겨 은혜로 그들에게 넘치는 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주인이 왜 해질녘에 들어온 자들에게 일찍 와서 수고한 자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나 나는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진정한 신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데 있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비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의무로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선택하여 주심에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